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과 넘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과 은혜 넘치는 예배 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바로 주님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선을 이루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선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힘써 도우시는데요. 그 도우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옆에 분하고 고백한 거예요. 이 오늘 예배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래서 인도하셔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한다면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절기 이전 주에 어떤 내용을 잠깐 봤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 서론적으로 잠깐 이 부분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임하시는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가 조건이 되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만세전에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 우리가 주의 이미 택함받은 자녀에게, 그 자녀들에게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자들은 어떤 시점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뭐 이뻐서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잘나서요? 뭘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저는 제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이 오시는 조건의 완성, 즉 칭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칭의.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이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세례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바로 불의 일입니다. 불의 일. 성령과 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 불의 일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결론을 내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시작을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자,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의 택함받은 자들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연단, 불시험, 믿음의 연단, 바로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불시험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불시험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간에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시험 보는 날들을 저는 사실 좋아했거든요. 그냥 배운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수업 일찍 끝나는구나 좋아하는 시간이긴 했는데 많은 분들은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요?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면 이게 아주 쉬운 예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불의 시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우리 회복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회복되어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성도들과 같이 이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날 맞죠? 벌써부터 아멘이 좀 주면 안 되는데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들으세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사모하십니까? 너무 뜬금없나요? 여러분의 기대의 소망을 한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해외여행은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뭐 반년 동안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갔다 오는 건데 예배는 별로 사모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로또를 원하십니까? 야, 이거 어렵다, 그렇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과 행복 가득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에 물들어서 세상에 가까워요.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는 것, 거기에 기대 소망 갖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림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 많은 계획과 기대와 소망. 여러분, 불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 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여 하나님만이 전부 되신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성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봐야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곱씹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고 거기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시험을 누가 준비하셨죠? 오늘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절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리어. 저와 여러분 이거를요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에 이끌렸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보다 우리가 세상에 무게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변화, 우리 마음과 생각에 아무런 변화와 치유함 없이 그저 내 뜻대로 되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본체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원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 인도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을 하시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냐?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불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받으러 그래서 광야로 가셨는데 바로 받으셨냐?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바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잘 읽어보시면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시냐? 광야로 가셨죠. 광야. 사실 그 광야는요, 시험을 받는 장소라기보다는 시험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디다? 시험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매달 우리 교회 매일 아침 묵상하는 첫 시간을 집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진짜 집중해야 되거든요. 제가 매달 이렇게 다음 달 거, 5월 달 거, 지난 주간에도 이제 마무리를 잘 했는데, 사실 한 편의 그 설교를 준비하기에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음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어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편을 설교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 짧게 쓰는 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요만한 거에다 하나 넣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초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 옆에 핸드폰이 제가 그래서 집중할 때는 핸드폰 와도 거의 안 봐요. 아무 소리도 안 듣고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광야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광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광야예요.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 광야예요. 다시요, 광야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 내 자랑, 내 지식, 내 힘과 능력, 의지하던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과 장소를 뜻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근거해서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뭐하는 곳? 바로 세우고 연단하는 학교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간 곳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어떤 곳이죠? 그들의 믿음을 이제 실전에서 테스트 받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쟁취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복을 누렸던 곳이 가나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넣지 않으시거든요.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서 가나안 가면 바로 가나안에 노예됩니다. 세상에 굴복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도 얼마나 가나안 정복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곳이 어디다? 그게 광야였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준비 기간은 40년입니다. 40일이 아니라. 뭐하는 시간?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는 시간.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도 오늘 가장 필요한, 가장 유익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체험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온전한 시간임을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정말 안다면 광야 40년이 고통의 시간인가요? 물론 그렇죠. 고통이 있겠죠. 여러분 치료할 때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싫어요. 저는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근데 병을 정말 키우면 안 되죠. 그런데 아무리 싫어도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고통은 있습니다. 광야라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 고통이 동반되죠. 진짜 아픈 사람은 그래도 갑니다. 그래도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게 40년이고 더 나아가서 50년이어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불의 연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시간입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뻐하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준비의 시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뭐 할까요? 기뻐하며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재밌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그 우리 마태복음 3장 그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장면 있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광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일한 일이.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뭐 하셨냐? 밤낮으로 40일간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금식. 여러분, 이 금식의 의미를 잘 모르면 굶식합니다. 굶식이 아니라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무엇이었냐? 먹는 것까지도 다 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는데 이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는 겸손히. 즉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게 금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 뭐 부흥회를 통해서든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갈 때 그게 영적인 금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런 집중의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간 행하신 거예요. 집중의 시간. 여러분, 이 집중의 시간이 바로 성화, 믿음의 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연단의 시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통해 성화, 즉 치료하셨고 믿음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역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그 광야 학교에서 40일 동안 집중하여 믿음의 연단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0일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에서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마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시간.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고 이제 시험 문제가 드디어 나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시험하는 자가 이제 나왔어요. 마귀가 등장했죠. 마귀는 곧 사탄이죠. 오늘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아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광야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연단하는 학교이죠. 그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모든 믿음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시험을 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3절에. 이 시험을 보게 하신 분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즉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그런데 3절에 나오는 마귀, 사탄의 시험은 뭐냐? 이건 달라요.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 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무릎 꿇는 자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시험이에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유혹이 뭐라고요? 마귀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면 뭐 하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시험이 지금 예수님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탄의 아주 실제적인 연습이 아니라 실전 상황,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시험을 지금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오는 시험들이에요. 자, 다시 3절 말씀 보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참 정말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걸고 들어옵니다.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그렇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답변에서 우리가 그 금식, 아까 말했던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 또 결론적으로 다시 보겠지만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한 예를 드릴게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가끔 헷갈리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말씀 막 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기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임기응변으로다가 내 어떤 상황에 맞는 말씀 찾아가지고 그거 우리가 주문 외우듯이 외운다고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말씀 안에 산 겁니다. 말씀 안에. 아니, 평상시에는요,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아, 읽지도 않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깁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살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상 거 붙잡고 살지, 그러면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시험 5절과 6절인데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벌써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많이 찔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실 건데, 두 번째, 마귀의 시험 중에요 가장 교묘한 시험, 이게 두 번째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시험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죠. 시험 들었다. 시험 들면요 꼭 이런 질문 나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하냐,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을 조롱하듯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아주 교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불신하게 하는 말들을 싹 씹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나 없나, 우리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요 정말 뭐랄까 불순하고 정말
예의 없고 교만한 말들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이것 좀 해주시지. 아니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듯 말하는 거, 그런 말 하면 세대 맞고 한 대를 더 맞아야 된다고. 왜 세대 맞고 한 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첫 판에 네 대를 때리지 뭘 세대 맞고 한 대를 더 맞는지. 그거 안 맞는 게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맞아요. 왜냐? 만약에 제 자녀가, 전 제 딸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지만 만약에 제 딸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저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말들로 그렇게 행동한다면 전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리 몽댕이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렇죠? 의심 가득한 이런 유혹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연단 받지 않으면 여기에 그냥 우리가 잡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런 유혹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40일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축복 누릴 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 흔들려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말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소리와 풍파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고요하고 잔잔히 나의 구원과 능력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시험 무엇입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와, 이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렇죠?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죄로 부패되어 있으면 저 말에 속아요. 모든 만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그런 강력들만 내게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저런 말 들으면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가장 오래된, 인류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누구에게요? 죄 아래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하죠.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뱀을 통해서 유혹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그렇죠? 오늘 말씀은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똑같아요. 뭐한다?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똑같은 시험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영적 교만을 심는 가장 위험한 시험입니다.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교만은 저주와 재앙의 원인을 심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 우리의 온전함,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두 뺏어가는 아주 무섭고 강력한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며 이 땅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이유예요. 이거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 내 영광. 이 짧은 삶인데 여러분 벌써 5월이에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요
이 사탄의 유혹에, 이 세 번째 유혹에 속아 넘어져서 자신을 위한 세상 썩어질 것에 뭐요?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 30에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까? 은 30 때문에 지금요 스케일이 달라.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국을 준대잖아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람들이요, 아니요, 세계 만국 뭐 그것도 필요 없어. 은 30에 넘어진다니까요. 은 30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유혹 시험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이어보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인데요, 사실상 오늘은 다 다루지 않지만요, 예수님을 시험한 이 사탄은 오늘도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유혹하고 시험할까요? 똑같죠. 보혜사 성령이 임한 모든 주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오해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서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믿음의 연당 그리고 준비하시고 시험 받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절, 7절, 10절의 말씀 우리가 이미 봤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연단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실전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셔서 이거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우리들의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거룩한 곳 광야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고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말씀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그래서 집중하여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참된 복, 에쉐르, 복, 그게 복이거든요, 성경에서.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이루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불연단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한번 천천히 또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40일간 주야로 말씀 묵상하신 우리 예수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 속에서 이 복을 누리신 거예요. 그러니 뭐합니까? 악인들에게 속지 않으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승리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한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연단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고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마치려고 합니다.